오랜만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든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청년이든 또 어른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아멘을 잘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그렇죠. 그 말에 아멘할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어른들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앉아 계세요. 다 쏙 드신 분들만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요즘 말로 킹받을까? 웃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죠? 열받을까? 하나님이 열받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죄짓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에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무후무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형들은 인정했어요. 첫째 아들 인정하죠. 둘째 아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8번째였던 막둥이 다윗은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채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는 그런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의 형제 7명의 형들도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런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형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8가지 낳으신 분 없죠? 자녀를 8가지 낳았다. 첫째 애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역시 우리 첫째야, 첫째.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정도 돼도, 아이고, 우리 둘째구나. 셋째, 셋째네. 자, 넷째부터는, 또 나왔어?
5째, 귀찮아. 언제쯤 안 나오는 거야? 6째, 7째, 웬걸 8번째. 안 태어날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인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3남 3녀 6남매를 낳았거든요. 제가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 셋, 딸 셋을 낳았어요.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굉장히 질서 있게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정말 질서 있게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을 낳았는데 저는 몇째일 것 같습니까? 자, 첫째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일 것 같다.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자, 둘째 아들이었을 것 같다. 둘째 아들 중에 아들이 셋이니까 둘째 아들일 것 같다. 둘째 아들. 이게 수줍게 손 들어요. 셋째 아들일 것 같다.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막둥이에요. 저희 어머니 왈. 5째, 6째는 날 계획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긍휼하심, 실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5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 다윗 8번째 아들이라고 해요. 8번째 아들. 얼마나 인정할까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셋째, 5째, 8째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무시당한 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었을까요? 형제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명해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 무시해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면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기 싫은가 보네. 가난해도 괜찮아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로만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신가? 3분만 아멘. 예수 외에도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하고, 여기 청년들은 빨리 자매도 만났으면 좋겠고, 형제도 만났으면 좋겠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수 외에도 필요한 것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우리 가슴에 부서놓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정말 그러기를 소망하는 신들은 오른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정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정말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실 정도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가 나에게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신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무명해도 예수로만 충만한 걸 여러분 만족할 수 있나요?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나는 예수면 다 돼요. 근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예수만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군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때릴게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저를 다 보셨어요? 아유, 감사하네. 제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잘 아셔요? 감사하네. 어디 가보면요, 저를, 그래서 여기는 한 벌써 두 번, 세 번째 오니까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도 제가 하는 또 집회도 오고 하니까 저를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가보면 저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손을 들지 않아요. 저를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손을 들는지 몰라요. 정말 무명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소개하죠. 여러분, 저의 큰 형님이 계신데 저의 바로 위 형님이 장경동 목사입니다 하면 진짜요? 장경동 목사님은 아는데 왜 장용석 목사는 모릅니까? 그의 동생인데 장경동 목사님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더러운 세상에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꼴찌는 알아주지 않아요. 막둥이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1등.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자, 잘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때로는 학생들 가운데도 청년들 가운데도 부모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한 70%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두드러 패고 욕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로 와요. 그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의 고백들. 여러분,
일산에서 저희 교회가 군포인데요. 2시간 반 걸려서 대중교통으로 아이들이 옵니다. 2시간 반 걸려서. 그 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주일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10시 반까지 교회가 도착합니다. 어린이 예배는 1시 반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4시, 5시 다시 돌아갑니다. 2시간 반 걸쳐서 대중교통으로 왜 올까요? 그렇다고 교회가 뭐 화려하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설,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은 왜 올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그 어린 아이들이 특성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이런 찬양을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가까운 교회, 한 번은 아이들이 예배가 끝난 4시가 됐길래 내가 데려다 주려고 아직 전철을 타러 가길래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서 차에 태워서 외곽순환도를 타고서 1시간 10분에 걸쳐서 집에 도착했어요. 1시간 10분. 그 아이들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이렇게 멀리 오지 말고 바로 옆에 교회 있잖아. 저 교회 다녀도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하고 우리 이름 맞지 않아요. 그 3학년이 뭘 안다고 이러면 그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 뭐가 맞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맞는데? 이렇게 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은 2시간 반 걸쳐서 한 아이는요, 올 때마다 멀미에 다 죽어서 와요. 멀미하니까 시차가 되어서 와요. 집에 갈 때쯤은 살아나는데, 집에 갈 때는 살아나는데 다시 또 1시간, 2시간 반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매주 오겠대요. 왜? 예수로만 충만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가난해도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아니어도 예수로만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15년 전에 안양 평촌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겠다라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였고요.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지극히 무명한 저를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 초청해 주셨어요. 목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하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꺼이 왔죠. 그리고 여러분, 수년이 흘렀어요. 그 후로도 한 3, 4년 뒤에 한 번 다시 왔었는데,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개척한 지 15년 전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09년 1월 4일) 안양 평촌 작은 상가 월세방에서 장용성 목사님 내외와 딸 혜림이 그리고 청년 4명과 함께 교회 이름도 없이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레임과 감동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리고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7개월 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예배로 하나 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지난 2006년 시작해 작은 교회를 섬기며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수일처럼 달려와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깨우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14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꿈꾸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델교회가 될 것이라는 장용성 담임 목사님의 비전 선포로 시작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년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습니다. 무명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김재민 목사님도 이 영광교회를 개척하실 때 처음 그렇게 개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뭘 어떻게 될지 막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언제 하시려고요?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이불 속에서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뭐 한다고요? 영광이랬잖아요. 영광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캠프 때마다 이거 훈련을 시켜요. 왜? 이게 아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냥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주 훈련이 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훈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아멘.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요 아멘 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뭐 하자고요? 두 손 들고 아멘! 아직까지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감교회. 다 영감님들만 모인 것 같아 보니까. 영광교회가 되는데 두 손 들고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이 아닌 저주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과 순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제자의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런 삶은 목사님들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3번씩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욕을 했다고요? 저주했다고. 난 저런 새끼 몰라.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더라니까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헌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김재인 목사님 알지? 몰라! 하면서 욕하는 거야. 뭐라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영광교회 다니지? 몰라! 하면서 막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제자들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였어요. 배신자들, 겁쟁이들, 쫄보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맞대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잘 만났다, 이 새끼들아. 오늘 니들 다 죽었어. 뭐 나를 배신해? 내가 니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살아난다고 했어, 안 했어? 따지기 시작. 베드로, 너 이리 와. 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 이리 와. 베드로, 너 앞으로 나와. 너 손 들지 말고 배 들어. 그래서 베드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 제일 먼저 혼날 줄 알았어. 우리 김용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혼날 줄 알았어. 네가 나를 배신해? 김재민 목사님 부활하셔서 나타나갔더니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어찌 얼굴에 계속 빛이 나더라. 너 빛이 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쫄아 있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 오히려 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샬롬. 자, 손가락 어디 두셨어요? 손가락. 보시면 샬롬. 자, 차인표처럼 흔드시면서 샬롬.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오늘도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후회하고 낙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왜 후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포기합니까? 여러분은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주님의 길을 갑니다.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돌아가선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왜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 그래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던 예수님도요,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깔보지 마세요. 얼마나 그가 무서운 자인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하는 거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젊을수록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젊음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들었을 때잖아요. 아유,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고 계시나요?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전에 1년이라도 더 젊을 때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젊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 매일 게임하고 싶으면 매일 게임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들 다 즐긴다고 술과 담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데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젊음의 때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로 뭐 하신다? 심판할 거다. 네 하고 싶다고 다 해봐? 그래? 다 해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행동의 책임은 누가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서 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 성경 하라고 하는데 다 해. 그래, 다 하고 살지 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청년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희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믿음의 영광교회 식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큰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아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우면 금 그릇이어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나는 보석 다이아가 박힌 그릇이야. 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는 보잘것없는 질 그릇이야.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시나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 시대예요. 불법과 타락과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인본주의로 가득한 교회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예수님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요, 교회를 비웃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권력과 언론과 문화를 통해서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했던 넷플릭스라는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드라마에 기독교인을 등장시켜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는요, 학폭의 중심에 있었던 그 부패한 목사의 딸을 등장시켰어요.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에는요, 마약왕을 사이비 교주 목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전혀 연관도 없는데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에서는요, JMS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사이비 집단을 폭로하면서 또다시 기독교가 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문화니까 컨텐츠니까 여러분, 그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뇌당하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데래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왜 이게 물음에 월요일에 왜 그거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서로 감시한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영광 교회 다니지? 서로 실족한다라는 거 막 고발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들은 더욱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따라서 할까요?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고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뜻은요, 견디다예요. 견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여러분 주일 성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가운데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신뢰했던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죽고 자신의 몸에 악창까지 나서 그런 상태가 놓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견뎠던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울처럼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둠의 그 깊은 터널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발나는 라인입니까? 내가 누구 뒤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 라인에 서야 된대. 그래야 성공한대요, 저보러. 하나님 라인에 쓰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 뒤에 서래요. 그러면 장 목사님도 성공할 거야. 유혹받았어요. 쓸까 하다가 아니, 유명해지지도 않아도 괜찮아. 세상적인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사람의 뒤에 서는 것이 나는 예수 뒤에 서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명 감당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순종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어도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모든 삶 버티세요, 견디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아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거, 이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세요, 견디세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님께 묶인 모든 삶 주님께 묶이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예수입니다. 예수. 돈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얻었는데 예수가 없다면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함께했던 많은 그 어른 세대들 다 죽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40년 라떼. 여러분 라떼 세대 아시죠? 누구인지. 요즘은 라떼 세대라고 안 하고요, 틀딱 세대래요. 틀니 딱딱 내는 세대. 틀딱 세대.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2장에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돼 있는 신앙교육.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가 뭡니까? MZ세대. MZ. 모르지? 모르지 세대예요. MZ. 모르지 세대.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요, 이 4.4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많이 떠나고 억압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일제강점기와 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운동으로 기도와 예배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한국은요, 경제적 부를 이뤘어요. 한국교회는요, 막 건축하고 대형교회에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프로그램, 문화센터, 어른 중심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지금은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졌고요, 고령화에 종교 신뢰, 여러분, 이 종교 신뢰도는요, 기독교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계 70~80%가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를 그냥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버이 주일에 시골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90 먹은 할머니에게 꽃을 달아줘서 축하해요. 여기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네.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왜? 저출산이니까요? 고령화니까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학원은 다니라고 해도 성경 공부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 목숨 걸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수능 준비하지, 대학교 들어가야지, 취업해야지, 고3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괜찮아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수련을 가야 돼, 목숨 걸, 학원 안 다녀도 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원 빠지면 안 돼. 근데 예배는 빠져도 괜찮아. 이게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부모의 신앙교육 아닙니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계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화려한데요. 근데 교회는 재미가 없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일단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바로 그냥 입신해. 어쩜 전도사님의 설교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 사람들 재우는 능력. 그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15분 설교가 그 15분도 지겨운 거야. 15분도. 주일학교 15분 안에 모든 설교가 다 끝나요. 예배가 30분 안에 다 끝나야 돼. 왜?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재미없는 그 예배를요, 2시간 반 동안 어린이가 예배를 드려요. 7시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재미없다며. 중학생들은 말씀 안 듣는다며. 중학생들은 외계인이라며. 어쩌라고, 하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문 닫으라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애들이 중학생들 아닙니까? 걔네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면서요. 왜 안 드려요? 얼마나 잘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공급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이 물질의 만몬신을 따를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다 빼앗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금의 위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구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내셨을 때 그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큰 용사여. 아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소심하고 겁 많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큰 용사요? 제가요? 잘못 보신 거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큰 용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드온은 뭐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부르셨어. 아니, 몸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데 아유, 잘못 보신 거죠?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 여자예요. 드럼 치는 여자예요. 10년 전에도 드럼을 치더니 지금도 변함없이 드럼을 치고 있는 그 여자라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여자인 줄 알아요? 차라리 큰 용사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럴지도 몰라. 내 자신이 누구인데 제가요 어려요.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제가 지금 노인이라고요. 저 걸을 힘도 없는데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막둥이입니다. 제가 5번째 막둥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못 태어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뭐 가진 건 살밖에 없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 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드온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대답한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미디안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순종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찬양만 승리는 내 것이다 하지 말고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잖아요. 나는 큰 용사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쫄병이다. 여러분들 그래야 미디안 사람이 놀래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앞에 있는 남편한테 소리 진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큰 용사다. 시작. 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좀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요단강 건너가시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의 패기가 있잖아. 보여줘라. 아까 특송하듯이 청년들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만. 특히 여기 누구야? 여기 전우상이 오지. 더 크게 해야 돼. 그래야 장가가. 그런 패기 없으면 절대 여자가 안 따라가는 거야. 크게 하는 거야. 전우사 목사님 뭐 제일 커야 돼. 자, 다 같이 청년들. 나는 큰 용사다. 시작! 아,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었어요? 별로 크지도 않아. 우리 남학생, 기타 친 남학생. 혼자 한번 해봐. 나는 큰 용사다. 아무도 박수 안 쳐.
나는 큰 용사다. 전도사님, 사역자의 뭔가 좀 이걸 가지고서 쪽팔리지 않게 우리 약속 있지? 크게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 하면 하는 거야. 시작! 네. 올해 안에는 안 잘리겠다. 나는 큰 용사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기도는 뭐합니까? 의심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의심이 많아.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용사는 무슨 용사야? 하면서 또 나오면서 투덜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설교가 길어. 엄청 투덜 그럴싸한 두 사람 앉아 있어요. 머리 빛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빨리 내가 분명 목사님 3시에 끝나라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용사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뭐하였느냐? 그가 선택했던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들지 않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참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의심이 되니까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고 땅바닥에만 또 맺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시네. 신기하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36절부터 보면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는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신기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안 믿고 의심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도 연약하고 소심하고 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 마치 한 사람이 마냥 때려잡을 때 내가 너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아니 전쟁에 나가면 수십만 명이 필요한데 300명만 데리고 가네. 300명 말도 안 되는 전술. 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를 거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왜? 이 전쟁을 승리케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 겁니다. 소수의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 소수의 헌신된 믿음의 용사 300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인류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한 사람, 무명의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신 이유,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지 않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들이여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300명의 용사로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들이여 또 모든 성도들이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양에서 개척한 지 15년 된 지극히 작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좀 두려워요. 떨려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당장 뭐 결과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거지. 큰 용사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오늘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아도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도 내 삶을 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달려갑시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사오니 그 땅을 밟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히 이깁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러분 저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분명한 자고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달려가고 있고요. 여전히 정말 비인기 종목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다 그 사역자들이 달라지면 교사가 달라지면 때로는 부모가 달라지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해주지 않아도 그저 한 영혼 있으면 그 영혼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뛰고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15년 전 개척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힘들어도 또 그 길을 걸어가더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약되어서 그래도 길게 했네요. 혹시 저의 말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유스비전 TV를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장영석 목사를 꼭 검색하셔서 유스비전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은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못다한 얘기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싶어서 몇 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사명자여 일어나라 라는 책이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10,000원에 공짜로 안 주고요, 10,000원에 구입하시면 또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또 많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선교하는데 함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정말 사역자들의 필독서, 교사들의 필독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예수 믿도록 제가 썼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우리 함께 그 땅을 밟읍시다. 건종하여 일어나러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은혜, 아플 길 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지나라니, 나 주저함 없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